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고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믿질까 상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13장 계속되어집니다. 오늘은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인생이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보면은요, 그 경험이 참 다양합니다. 이게 매일매일의 삶이요, 경험의 연속이에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나쁜 일을 겪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일만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렇지가 못해요. 좋지 않은 일, 나쁜 일을 생각지 못한 때 당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일보다 원치 않는 일을 더 많이 당할 때도 있어요. 이런 일만 일어났으면 하고 원하는 일이 있는데 오히려 그거는 일어나지 않고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경험을 어떻게든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도 가려서 좋은 친구들, 대학도 좋은 대학, 모임도 좋은 모임, 직장도 좋은 직장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도 다니는 겁니다. 더 좋은 경험해 보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경험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꼭 이것만은 경험해야 된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다 하는 것 경험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것을 30절에서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33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34절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것, 일으켜서 부활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났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고요, 마리아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가서 만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나는 예수님 상처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을 수 없어라고 말했을 때 그 도마에게 찾아와 가지고 야 도마야 만져보아라 그러면서 도마와 제자들 앞에서 만나 주셨고, 심지어는요 그렇게 만나고도 갈릴리 바다로 고기잡이 하러 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여러 제자들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10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10편 16편 10절에서는 내 영혼을 오래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었고, 호세아야 6장 2절에서는 셋째 날에 다시 살려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워 살려주셨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번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세워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사람은 죽으면은요 묻히면 썩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죽어서 썩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 지은 우리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하시려고 대신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썩지 않게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지금 BCD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약속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다, 이것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증인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 믿던 사람 아니다. 나도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다메섹 가는 도중에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래서 증인이 되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해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자. 해당에 놓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해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놓습니다. 교회에서 경험해야 될 것이 꼭 하나만 결정하라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은요, 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와서 이런저런 수많은 경험했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만나는 경험 못한다면은요, 그 사람 신앙생활은 꽝입니다. 꽝. 교회에서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 영적인 체험,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이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죽은 것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어서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안 돼서 교회 온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내 문제 해결한다면요,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썩어서 없어져 버릴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왔으면은 하나님 약속 붙잡읍시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매달립시다. 하나님, 나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세요. 죽은 예수님 다시 이렇게 세워준 것처럼 예수님을 죽음에서 썩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눈물로 매달리며 기도하는 사람, 금식하며 매달리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나 몰라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매달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그 문제 속에서 썩지 않게 다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은요, 홍해 가운데서 빠져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뒤에는요, 바로의 군대가 추격옵니다. 그 바로의 군대의 칼에 죽게 하려고 그것으로 그냥 몰아붙인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앞은 홍해 바다, 뒤에는 추격해 오는 훈련받은 바로의 군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아이들, 노인들, 양떼, 소떼, 그들은 홍해 가운데로 하나님이 내어준 길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내어준 길로 훈련받은 군대들이, 애굽의 병거들은 들어와서나 오히려 홍해 바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는 참신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너희들은 내가 구원하는 백성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왜 이런 문제를 내가 당해갖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문제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옴짝달서도 못하게 만드냐, 우리가 그렇게 불평불만을 원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 문제 앞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에서도 길이 없어 보이는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만은 길이 내어주시고 하나님만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를 그 문제 앞으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길이 없다 하는 바로 그 문제, 그 속에서 길을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영적인 체험을 시키려고 나를 그 문제 앞으로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니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죽었어, 끝이야 라고 말하면 비웃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나는 그 문제 속에서 해결받고 너는 그 문제 때문에 죽었어, 끝이야 라고 말하던 그 사람들을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망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나는 그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의 대적은 그 문제에서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10편 3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뺏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하나님은 친히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무엇으로 이루어 가시렵니까? 세상 방법으로 완성하시렵니까? 능력, 지력, 실력, 재력, 권력, 의지해서 그것으로 내 인생 완성하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완전합니다. 되는 것 같다가 다시 안 됩니다. 결국은 썩어버리고 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천한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이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끌어 주세요. 기도하고 의지합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도록 이 땅에 와서 그 일 따라 살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약속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고백했으니 다른 사람들이 너를 비웃지? 네가 그걸 한다고? 네가 그런 문제 당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데 어떻게 네가 그 일을 해?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때 주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렇게 세워 주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에게 제사함해 주시고 어렵다 해 주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너희가 알 것은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힘입어 죄 용서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네가 좋은 대학을 나왔나, 네가 뭐 돈이 많나, 능력이 있나, 네가 어떻게 한단 말이냐,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봐라. 사도 바울처럼 너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뭐 예수 산다고 웃기는 소리하고 안 있나,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죄의식이라는 곳에 또 사로잡혀 가지고요, 내가 맞아 그렇게 잘못한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한단 말이냐, 그래 내 삶을 돌아보니 나는 못해, 이런 죄의식, 죄 문제.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네 삶 돌아보고 네 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힘입어라. 우리 제 문제,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서 내가 잘 되어서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이번 주간 명절 주간인데요, 만나면은 다 좋은 거 자랑합니다. 아들 자랑, 딸 자랑, 돈 자랑, 권력 자랑, 심지어는 자동차 자랑까지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을 힘입어 죄 용서 받았다, 예수님을 힘입어 어렵다라고 인정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잘해서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만 의지했더니 죄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만 의지했더니 어렵다 시켜주고, 야 인정해 줄게, 너는 내가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도 별로 없고요, 출세도 못했고 학벌도 별로고 세상에서 말하는 자동차도 뭐 별로 그렇게 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돈, 권력, 출세, 명예 그런 것 의지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나는 예수님만 힘입어 삽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힘입어 삽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랐더니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어렵다고 인정까지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예수님을 힘입어 산 덕분이라 자랑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썩지 않게 무덤에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의 그 삶과 고난과 문제에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우리를 어렵다 해주시며 하나님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2월 추운 한겨울입니다. 설 명절 주간입니다.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 얼음구덩이 그런 환경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가 그 모든 죄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도록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십니다. 너 부족한 거 안다. 너 연약한 거 안다. 너 모자란 거 안다. 그러나 너는 내 계획과 내 목적을 따라 살 사람이야. 인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2월 주님의 손만 붙잡읍시다.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십시다.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부족하고 못난 나의 삶을 주님 손잡고 일하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네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살도록 이끌어 줄게. 이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삶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